이 본문을 보면 세상 부자들의 재물인 금과 은의 녹이 쓴다고 말합니다. 그 녹이 세상 부자들의 살을 먹는다고 말해요.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세상 부자들을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성경시대의 세상 부자, 그것도 큰 부자는 왕들입니다. 지금도 세상 최고 부자는 왕입니다. 영국이 한때 세계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지금 영국 왕가의 재산이 많을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재산이 태국 왕이랍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왕은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에요. 태국 왕은 재산이 영국 왕보다 많지만 입헌 군주제로 실질적 영향력은 정치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지금도 왕국입니다. 국가 공식 명칭이 킹덤 오브 사우디 아라비아로 정말 왕이고 왕의 형제들 친척들이 장관하고 기업 사장하고 그런 나라이에요. 사업해서 부자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사람들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자체가 왕의 것이듯이 성경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자는 왕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하면 살을 먹게 하여 죽게 하셔요.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칼로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서 감옥에 가둬요. 헤롯 왕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고자 함입니다. 곧 정치를 하는 겁니다. 헤롯 가문은 이두메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에돔인으로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사람입니다. 곧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각 지역의 왕, 분봉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고 그의 아들 손자가 이어서 왕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을 하게 돼요. 당시 헤롯은 현직 이집트 왕인 클레오파트라와 경쟁을 해서 이긴 자입니다. 곧 클레오파트라도 왕으로서 이미 왕이지만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자 로마에 가서 살면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땅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이 왕이 돼요. 현직 왕을 이길 정도로 헤롯은 정치력이 있습니다. 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일을 해줍니다. 성전을 지어줘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지어줍니다. 정치력이 있는 거죠.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로마인들이 AD 70년에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짓고자 하고 짓는다면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을 수 없는 것이 성전터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3대 사원 중 하나이에요.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라고 전해지는 사원입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어요. 그리고도 관리는 요르단이 합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짓고자 하죠. 그러나 자기 땅도 아니고 관리는 요르단이 하고 세계 문화유산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레바논, 심지어 시리아까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도
이란과도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군이 지상군이 가기보다는 공군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황금돔 사원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미사일로 쏘든 이란이 쏜 미사일이 거기 떨어지든 오발이든 공작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명분 있게 황금돔 사원을 없애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헤롯의 정치력이 강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경쟁해서도 이기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전도 짓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손자가 이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자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말하고 다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로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믿는 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할 일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그게 야고보이에요. 반응이 좋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요새식으로 하면 헤롯 왕 잘한다. 민심이 헤롯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더 민심을 얻고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그게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2장의 끝 이야기는 역시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금의 이스라엘 위 레바논 지역 왕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러나 어떻게 못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서 양식을 사들여서 먹었어요. 곧 두로와 시돈과 무역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로와 시돈 왕이 양식을 가지고 또 헤롯을 협박하거나 그랬겠죠. 양식 안 준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는 돈을 더 내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요. 헤롯이 듣습니다. 이것도 정치를 잘하는 거죠. 왕이 고집스럽지 않고 신하들이 말하면 지혜롭게 잘 듣는 것도 왕의 덕목입니다. 곧 헤롯 가문이 악한 가문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빌라도 로마 총독과 협력하고 예수님 제자들 죽이고 분명 세상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정치를 잘하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도 첫 번째 헤롯을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그게 역사의 공식 명칭입니다.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처럼 헤롯도 당대 대왕의 지위를 얻었던 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악한 자로 보고 무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도리어 유능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헤롯 왕이 정치를 잘 합니다. 민심도 잘 살펴서 백성들 좋아하는 일도 하고 외국과의 갈등도 결국 화목하게 잘 해결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한데 유능한 사람들 있죠. 헤롯 왕이 대중연설을 합니다. 헤롯이 연설하니 퍼블릭 스피치, 대통령 담화, 연두 교설과 같은 것을 해요. 잘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다를 넘어서서 아예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에요. 인기 있고 정치 잘하고 민심 잘 살피고 당대 최고 부자고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부자들, 왕들을 벌하신다를 말합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옛날 번역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힙니다. 그러면 벌레가 사람의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게 되죠. 곧 죽어 땅에 묻혀야만 벌레가 살을 먹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벌레가 헤롯의 살을 먹어서 죽게 되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시기가 어떠냐? 가장 칭찬받을 때, 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이 가장 높아졌을 때, 교만으로 하면 가장 교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본문에 살을 먹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살을 먹게 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7 봉인, 7 seals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봉인이 뜯어지면서 하나님 심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뜯어집니다. 7번째 봉인이 뜯어지면서 그 안에 7 나팔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1번부터 역시 7번까지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 7번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7번 심판 안에 7 대접 그릇 심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또 7번으로 이어집니다. 숫자상으로 하면 21번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신다.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도 다른 심판이 또 이어집니다. 천사가 새들에게 명해서 왕들의 살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왕들이 죽되 길거리에 죽어 누워 있다를 말하죠. 그래서 공중의 새가 내려와서 왕들의 살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왕들, 세상 부자들, 권세자들이 싫어하겠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권세로 살아가는데 나를 죽은 뒤에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다. 심지어 살아있는데도 나를 심판할 분이 있다가 가장 싫죠.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심판도 없다. 죽음 이후의 세상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지옥 없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와 분별력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다 주변이 불신자인 우상 숭배자인 나라 한복판에서 부귀영화의 위치에 있는 총리라는 직을 감당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자녀들 다 그 나라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로 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십자가 지는 삶의 가치를 알고 크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의 생각과 판단도 시선도 분별력도 삶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눈을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만나야 될 사람들 결정과 실천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안타까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